오늘은 7장 19절까지 했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율법을 통한 제사장 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죠. 근데 그 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율법을 폐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때로는 꾸짖는 어조로 우리가 6절, 5장 6장에서 본 거는 계속 막 꾸짖었어요. 너네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났으면은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오시게 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즉 계통에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이 땅에서 제사장 이 땅에서는 대언자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그것을 맹세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시편 110절 내가 읽어볼게요.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주께서 맹세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대로 맹세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게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율법도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한 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게 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여러 가지 법을 계속 우리가 봐왔어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 누가 뭐 도적질하고 뭐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배상을 해주고 그 남의 종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배상을 해주고 그런 걸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걸 시민법이라고 하고 또 계속해서 자세하게 써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뿐만 아니고 백성들 그다음에 나갈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그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사 드리는 법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 봤던 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완성을 시켰다라고 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이나 시민법 주시기 전에 모세한테 돌판을 2개를 주셨던 게 십계명이죠. 그 전에 있었던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은 돌판으로 써져서 하나님께서 특히 돌판으로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돌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단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돌판으로서 글로써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뿐이지 그 전에도 도덕법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글자를 몰라도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일생 동안 학교를 안 다녔어도 갖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도덕법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도덕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화되는 거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판으로 써서 모세한테 주어서 모세가 알려줘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못되게 하고 안 되고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잊기도 전에 양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양심 자체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 해가지고 몇 개로 나눠서 중요한 걸로 해서 나눠주신 게 율법이다,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단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의 그 제4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지키지 않고 있죠.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날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바뀐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하고 그 전하고 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것은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복음은. 근데 그 당시 이 모세가 준 거는 히브리 백성들한테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딱 그 사람들한테만 줬지 그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거기 그 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안 지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딨냐면 로마서 2장 14절에 있어요. 그 말씀은 신약성경 자, 신약성경 240페이지 2장 14절 한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 율법이 되느니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을 땐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본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상 꺼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지 스스로 정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 중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율법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 중에서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하다라고 한 것들을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갖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 능력, 힘, 그 다음에 두려우신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귀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알려주셨어요. 안 그렇겠어요? 40년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댕겼고 그렇죠? 밥을 안 해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다 내려줘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됐었고 그 정도로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에는 두려움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적에는 바로 엎드러져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지키겠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딱 돌아서면 어때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어도 그 순간만 그냥 두렵고 떨려서 엎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 잠시 멀어지면은 바로 딴 생각한다. 율법은 그만큼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겠냐고요. 율법은 그만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 거울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거울에 비춰보면은 거울을 안 비춰보면 모르죠. 내 얼굴이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있으면 깨끗하겠지라고 하지만 거울을 비춰봤을 적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기 좀 덜 씻었구나. 뭐가 아직도 묻어있네. 화장기가 아직 있네. 볼 수 있잖아요. 거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샅샅이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거울 보러 거울아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확실하게 좀 해줘라. 거울이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라고.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나쁜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은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해 주는 거니까 거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안 해줬다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도 거룩하고 거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울 자체가 우리를 고쳐줄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뭐예요? 거울인데 거울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얼굴이 뭐가 묻었으니까는 그럼 얼굴을 묻은 걸 갖다가 지워야 되잖아요. 지울 수 있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게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울이 계속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걸 지워야 되겠는데, 야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는데, 너무 창피한데, 안 주면 큰일 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한테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한테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252페이지 신약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뭘 이걸 닦아보려고 힘써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보상하기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은 내가 그 훔친 걸 죄의식이 있고 좀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안 좋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훔친 걸 갖다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훔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해서 뭐 10배로 배상을 해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훌륭해 안 훌륭하죠. 훌륭해. 근데 그 죄가 완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씻어졌어요? 안 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씻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속죄함을 받으려면 내가 10배 갚았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피로서는 피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피로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누구 피로? 원래는 자기 피로 해야 되지. 그런데 자기 피로 하면 어떻게 돼? 의미가 없죠. 자기 피로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죄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얘기대로 뭘 하나 죄를 졌으면 모든 것들이 죄를 지게 되는데 내 죄가 그거 하나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하고 나 하나의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율법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건 다 이루었다라고 한 히브리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한 그 사건과 모든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하고 지금 율법하고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와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율법 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죠. 양이 죽었어요. 양이. 그렇죠? 죄 없는 무엇이 내 죄를 위해서 데려다가 계속 죽이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번제단도 있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제사장들이 서서 온 백성들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써서 뭔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거꾸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게 아니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양이잖아.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뭘 함으로써?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에 구별해 버리신다라고. 뭘로? 이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한데도 구별을 하게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율법은 계속 니네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율법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항상 365일 율법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율법 안에 거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로마서 4장 7절하고 8절인데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딱 하면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 아래서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은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애당초에.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막혀 있었어요. 뭐가 막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랑 무슨 그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있어.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섭섭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상대편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먹서먹해지고 친한 친구였다고 해도 그 벽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거야. 결국은 안 보게 되는 거야. 결국은 좋은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야.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인간의 처음 사랑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냈잖아요. 예.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쫓아냄으로써 세상 밖에서 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벽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첫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 그 죄가 단단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죄를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벽을 녹여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율법은 히브리서 우리 10장 1절에 본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고 이런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덮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완전히 틀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구예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좋았겠네.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니네들은 율법 알면 안 해서 망하고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율법 모르는 데서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데서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율법을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예수님 바라봄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예를 들어 식인종이라고 치자고요. 식인종한테 가서 누가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겠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식인종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뭐라고 하겠어요? 율법을 다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신종 같이 섰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도 죄 똑같은 죄 졌고 이 사람 똑같은 죄 졌다. 똑같이 지옥 가는 거죠. 왜? 너는 율법을 알면서도 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뜨거운 데로 갈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지옥도 상중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면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면서 거역하면 더 심한 데로 간다라고 했어요. 식인종이야 뭐 모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식인종한테 하시는 말씀은 뻔해요.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인종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보여주셨어? 네 양심이 너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인 한 식인종이든 뭐든 누구든 악한 범죄자든 누구든 사람인 한은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해서 사람을 잡아먹고 어떻게 했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율법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성령에 따라 걸음이라. 이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원래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무조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전 세계 사람을 나눈다면은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 이스라엘 뺀 모든 나라 사람들이었죠. 결국은 다 사망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마련을 해주셨어요. 저기에다가 큰 아파트를 갖다 수백만 채 져놨다라고 합시다. 큰 빈 아파트야. 져놓고 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로 들어와라.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오라고요. 돈 내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야. 율법은 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것을 해야 돼. 1조부터 뭐 몇백 조까지 있는데 그거 다 지켜야지만 간신히 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다 지어놓고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세요. 이 출입구는 예수님이라는 걸 갖다 딱 찍으면 딱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은 그거 하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들여봤을 적에 예수가 그 안에 있네. 들어가라라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예수의 표식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하고 은혜하고는 이렇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반 제사장보다는 훨씬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시편 110편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맹세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보증. 누구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을 적에 말하자면 연대 보증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옛날에 돈 대출하려면은 내가 대출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얘가 못 갚을 경우는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연대 보증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지금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면서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 신약은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면은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그 복잡한 1년 내내 거기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 안에서 절기뿐만 아니라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제는 그런 규례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옛날에는 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 누구 언약 해가지고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상속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9절 볼게요. 9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붉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피를 흘려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무언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중한 죄를 지었으면은 큰 짐승이 흘리는 거고 병한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나 뭐 새피라도 흘려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구약은 그랬었는데 16절 보자고요. 9장 16절에 유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셔서 말씀하실 땐 효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만 예수님께서 니네들 앞으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효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 시대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언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속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율법을 다 폐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상속 규례를 주셨어요. 상속 규례는 뭐예요? 율법의 모든 이 제도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동물 죽이는 것도 없어지고 뭐만 딱 있었어요. 딱 규례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의 만찬과 세례, 침례 그거 하나밖에 안 없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꼭 뭐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주의 만찬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제자들 모아놓고 너네들이 내 죽음을 기억해라라고 하시면서 빵과 포도즙을 띄어서 주시면서 돌아가시기 전날 같이 먹었어요. 그것을 지금 신약 성도들은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건 뭐예요?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일단 한번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무슨 그 기독교의 큰 절기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침례죠. 침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또 마귀와 모든 성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예식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믿음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행하는 거죠. 그냥 믿고 1년 됐으니까 세례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23절, 24절에 보면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직을 소유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엄청 많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이었어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수백 명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맨날 죽잖아요.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데 이제는 제사장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보러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구약에 있던 그 제사장이 다 끝났고 이제 누가 제사장이다? 이 땅에서는 니네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질 않으니까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25절에 그렇게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래?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적에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화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그것들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하고 안 닮아가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죽었을 적에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별을 해서. 그래서 상을 받게끔 그러한 안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온전히 끝까지 구원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라고요. 영화롭게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다 변한다라는 신령한 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신다,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 같은 신약 성도들한테는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꼭 맞는 분이다. 즉 도덕적으로나 또 그 성품적으로 예수님보다 거룩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한번 볼게요.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읽어볼게요.
볼게요.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즉 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과정.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는 저 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앞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하고 백성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항상. 잘못하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 제대로 못 드렸을 땐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히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드려버렸다는 게 예수님한테는 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포함하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재도 예수님의 그 피는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은 제가 찾아서 보여주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말라가지고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짐승의 피를 갖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궁휼의 자리라는 데다가 뿌려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자 본인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렸던 그 피, 그것을 대신해서 누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피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다? 하늘의 지성소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피가 바로 여기 있다. 그냥 그 생피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히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20 마지막 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 사람 중에서는 약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좀 덜한 사람을 세웠어요. 아론도 죄를 지었잖아요. 많은 죄를 지었죠. 아론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잖아요. 두 아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지만은 이제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내가 해서 끝까지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세우리라 그 맹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고 하고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했던, 여태까지 우리가 복잡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싹 치워버리시고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 남은 건 뭐예요? 아까 내가 율법하고 은혜하고 계속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대로 그냥 믿고 행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탄대로로 보장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탄대로로 보장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문제는 가장 얽매이기 쉬운 범죄에서 니네들이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얽매이기 쉬운 범죄가 뭐예요?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데서 내 약점이 있다. 어떤 데 내가 잘못이다.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되지 않는 과정 중에서 계속 퇴보하고 후퇴한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죽이시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육체를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몰락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몰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기, 얽매이기 쉬운 그 범죄라는 게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만, 심하면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인 예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여버리는 예가. 그렇죠? 예. 여러 사람 나와. 아까 그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 때 성령을 갖다가 그 시험하다가 그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인 경우, 사도행전에. 그리고 뭐 엄청난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히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육체로 죽여주세요. 왜 그래? 그 영혼을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저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주세요. 기도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자기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먼저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그렇게 세 가지를 갖고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웠다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무슨 안식을 준다는 거야? 가나안의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적에는 막 고통스럽고 그 유혹을 갖다 참고 이기고 넘기고 내 의지적으로 싸우면 억울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을 했을 적에는 우리 속에 엄청난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장을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먼저 그것과 인생에서 싸워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 만났을 적에 그때그때를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강의 복으로 너네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롭다, 의로운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특별한 백성이라, 너는 왕가의 제사장이라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흔들고 있는 마귀 사탄들의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끼는 것,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거듭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 온전한 평화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너네들 깨달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지도자들, 또 교육생들, 또 지부장들 삶의 현장에서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선제적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한 하루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정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제까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이 협회를 인도하고 또 이 협회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 길 주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모든 것 의지할 적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복 내려 주셔서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